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3월 6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누가복음 20장, 욥기 35장, 고린도후서 5장으로 불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두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리라 함은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니 그들로 스스로 인인체하며 예수의 말을 착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 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욥기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은 뜬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할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새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들을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의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본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대로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로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가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은 물이 없음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만의 이야기이죠. 홍해 기적을 통해 나온 그들의 고백은 14장 31절처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갑작스럽게 안 되던 일이 되거나 몸의 질병이 고쳐지거나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경험들이요. 이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고백과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기쁨의 찬송 이후에도 그 감사와 감격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음에 불만을 토해 놓습니다. 이미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그 엄청난 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모금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죠. 심지어 4절을 보니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 전에 그 고백과 그 찬송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의 원망은 욕구 불만에서 나옵니다. 채워지지 못하고 공급되지 못할 때 인간의 불만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성도님들, 출애굽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지 않으셨던 때가 있었나요? 마시지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의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발은요? 이들의 욕구 불만은 자기들이 이미 받은 것을 세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없는 것만 봐서 불만이 나오죠. 내게 있는 더 좋은 것을 발견한다면 오히려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그분께서 주시는 천국의 영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기의 아들까지도 주시기까지.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불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의 논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는 세력과 말씀과 비유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이 본문에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이요 회피입니다. 7절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26절 그들의 망을 너희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었더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불만은 사실 자신들의 패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말싸움에서 진 아이가 씩씩거리며 분을 사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지으시고 언어와 학문을 지으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적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입을 잠잠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5장은 욥의 주장에 대한 엘리후의 불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엘리후는 연약한 육신의 본성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시작한 엘리후가 이제는 자신이 비판했던 자들의 비판을 가지고 다시금 욥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자신을 넘어뜨리는 함정과 같습니다. 엘리후는 이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변호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16절은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언제는 자신에게 말하라고 자신 앞에서 이로움을 주장하라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말이 많다고 비판을 합니다. 욥은 헛된 말을 많이 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헛된 자를 결코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엘리후 부인이니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하시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을까요? 10절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엘리후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이 10절을 간단히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인간의 한계로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자신의 이해와 사고에 맞춰 정의 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한 것이죠. 이 10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전능자, 초월자, 하늘에 높이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엘리후는 불만의 제목들을 찾지만 오히려 우리는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은 육체의 한계 속에 있는 바울의 선한 불만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는 질그릇 이야기를 나눴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신은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다면 4장 8절과 9절이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체로만 살면 우리는 늘 쌓임을 당하고 낙심하고 망하게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정반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우리 육신의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적인 성도의 모습이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20절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힘써야 합니다. 영적인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항쉬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한계의 불만을 뛰어넘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며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만은 또 다른 불만을 만들고 결국에는 불신을 만들어내죠. 광야 백성들의 불만이 주의 종을 죽이려까지 한 것처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불만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 안에 불만의 요소들을 잠재워 주소서. 끊어지게 하소서. 불만보다는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성도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한 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